먼저 송정교회 선교 110주년 신앙 부흥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 찬양과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인데요. 우리 주제가 신앙 부흥의 주제가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이날, 찬미 278장 즐거움과 주의 사업을 위해 278장을 부른 후에 김희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엇이나 맡겨주시니 신실하게 모두 다 하세. 주 예수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해 그의 사업 이루세. 기쁨으로 우리 주의 사랑 만민에게 나가 전하세. 아버지의 영광이신 예수 모든 복을 거저주시네. 주 예수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해 그의 사업 이루세. 겸손하게 우리 주를 따라 그의 가신 길로 나가세. 잃은 자를 주께 인도하며 구세주를 증거하리라. 주 예수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해 그의 사업 이루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작고 연약한 이 교회를 붙드시어 110년 동안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에 모인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을 일일이 기억하시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저희 모두의 발걸음이 하늘 본향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하나 되는 송정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귀한 종 김시민 목사님을 세우사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3일간 진행되는 이 신앙 부흥회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장모와 딸 이아인 어린이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부의 첫째 날입니다. 좀 제 남도 열심히 같이 왔는데 괜찮습니까? 저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새로 온 손님들 위해서 첫인상이 너무 좀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다듬고 가꿔서 나왔거든요. 아마 잠시 후면은 아마 소개할 분이 많이 오시라 저는 믿습니다. 그때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부의 첫날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첫날인데요. 오늘은 첫날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주제로 송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신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하시죠? 네, 우리가 거의 반년 동안 기다렸던 말씀의 잔치를 이렇게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많이 목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아직도 오셔야 될 분들이 몇 분 안 오신 분들이 계신데 또 기대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번 안식일에는 여기 계신 우리 김석 성도님과 나윤관 성도님께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침례가 그냥 우스운 과정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시험이 있고 침례를 받으려고 했다가도 사탄이 건드려서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응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네,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아침까지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 부흥회로 이렇게 모였는데 여러분이 이 3일 동안에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속에서 부흥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서지를 좀 보시면 이거 3일 동안 유효한 거니까 버리지 마시고 계속 갖고 다니십시오. 이 안쪽을 보시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나무 조각처럼 뻣뻣한 생명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금처럼 여기시고 구원해 주셔서 평안한 안식에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를 가보면 그렇게 침례를 받고 안식일학교의 학생이 돼서 하늘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지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내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면서 목, 금, 토 이 과정을 거치셔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영적으로 이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부흥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총 제목은 아시다시피 내 양을 먹이라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어봤고요. 또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나온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네,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외에 다른 것을 넣어도 됩니다. 내가 자동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주한이 주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아이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육신의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통장에 그득한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놀고 만나고 싶은 그러한 육신의 교제보다 하나님 만나는 걸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걸 물으실까요? 가끔 우리 집사람이 여보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꼭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제가 그냥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듣고 싶어서 저런 질문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사랑하느냐라고 자꾸 물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시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감에 있어서 이 관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에요. 혹시 중매를 통해서 결혼하셔가지고 이걸 못하신 분들은 좀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중매를 통해서 소개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가 왜 프로포즈를 안 했냐고 하면서 바가지를 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중요한 질문. 이렇게 쉬운데도 대답을 못 하십니까? 네, 당신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텐데 진짜 그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사랑이 없는데도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네? 너무나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네.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늘날 많은 부부, 많은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것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남녀가 서로에게 하는 필수 질문이기도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필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나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의 삶의 질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맡은 직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도 그 시작하는 지점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질문이에요. 나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서 신앙하는 것인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내가 집사로서 혹은 장로로서 아니면 목사로서 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맡은 것인가?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온 그 기별, 또 예수님 자체가 기별이시잖아요. 그 기별을 전하려는 것인가? 그래서 그대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태식 장로님은 장종숙 집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몇 점일까요? 빵점입니다. 제가 경험상 빵점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여보 나 사랑해 그래서 내가 하면 왜 이렇게 대답이 늦죠? 딱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뭔 대답이 이렇게 빨라? 생각도 없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최 장로님은 장종수 집사님 사랑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면 빵점입니다. 장종수 집사님은 최 장로님 사랑하십니까? 빵점입니다.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교만해지기 싫으셔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헌금을 내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직분을 맡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 신앙 부흥회 때 여러분에게 드릴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진짜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돈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나는 명예가 너무 좋아요. 나는 성공하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우리 아들, 딸이 너무 좋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바빠요. 다른 할 일이 더 많아서 바빠요.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보다 더 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복하기 위한 이 아주 거룩한 말씀의 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고 어루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 우리 정정순 어르신하고 저랑 무슨 관계죠? 무슨 관계입니까? 그냥 아는 사이 아닙니까? 한 교회 같이 다니는 사이 이런죠. 그죠? 이렇게 모든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를 정확하게 두 가지 관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사랑 때문에 맺어진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대가나 삭 때문에 맺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이 주도하는 사회 중에 대표적인 사회가 가정이라는 곳이에요. 이 가정은 삭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주도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돈을 갖다 주지 않아도 꿀이 떨어지는 데가 가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삭시 주도하는 사회의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직장이에요. 직장.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입할 때는 제일 먼저 뭘 확인하냐면 사장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걸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직장을 갈 때 맨 먼저 따져보는 게 뭐예요? 요즘 우리 집사람이 이제 구직 활동을 가끔씩 하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여기는 얼마 주지? 이런 걸 물어보고요. 돈을 많이 주는가 적게 주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일 시키고 어느 정도의 돈을 주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교회는 다닐만 하지 못합니다. 돈도 주는 것도 없이 일만 시키려고 하고 부흥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더 열심히 신앙을 하게 하고 더 열심히 교회에다 충성을 하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가정은 사랑을 확인하고 직장은 삭슬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 다니시면서 삭슬 확인하시고 교회를 출입하셨어요? 아니면 사랑을 확인하시고 교회를 출입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도 삭시 있습니까?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삭시 뭐예요? 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싶어서 교회를 옵니다. 건강도 삭시 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낙원 삭시 될 수 있나요? 네, 삭시 될 수 있어요. 영원한 낙원에 가고 싶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또 내 생명 삭시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여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교회를 다니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하니까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개신교에서는요, 교회 안에 커뮤니티가 아주 밀접하고 끈끈해가지고 이 안에서 서로 장사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 여기 집 팔아주고 저 집 팔아주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 수가 부쩍부쩍 늡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옆에다 세를 잘 안 줘요. 대표적인 동네가 서울에 있는 마무리 떡볶이 근처에 그 금난교회가 엄청 큰 게 있거든요. 그 옆에는 전부 다 금난교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교회를 몇 번 빠지면 바로 이제 온답니다. 와가지고 다음 달에 연장 안 하려나 왜 이러면서 이렇게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사랑인가 삭신가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아주 유심히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심지어 찬양하면서 말씀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아주 진지하게 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 우리가 제일 먼저 개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첫째 제자가 누구죠? 네,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베드로. 베드로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아니면 삭슬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어떠세요? 증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십자가 전날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아니야,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가 기분이 꽤 안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띄엄띄엄 보시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데 라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확증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가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삭시 목적이었음을 그 목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막 이제 저주하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너 예수님을 맨 앞에서 쫓아다니던 그 제자 아니야? 그러면서 막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3번씩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2번을 부인하고 3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남들은 다 주를 떠나도 저는 주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 그 사람 모릅니다. 앞으로요, 주님 오시는 그날 전에도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6.25 때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전쟁 때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 심지어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까지 정작 위기가 닥쳐오니까 자기의 신앙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삭시였음을 증거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도 인민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교회당에 와서 성경책을 바닥에 탁 집어던지더니 지금부터 이 성경책에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누가 제일 먼저 지나갔을까요? 누가? 목사님이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요.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누구 눈치만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 눈치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이 성도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제일 먼저 침을 딱 뱉고 발로 밟고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다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예린이만한 어린 소녀가 갑자기 성경책을 끌어안더니 소매로 이렇게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너무 죄송해요. 성경책을 끌어안고 저는요 죽으면 죽었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배반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그 인민군들이 이것들 얘만 빼고 다 가짜고만 그러면서 다 쏴주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마술사 시몬과 집 나간 탕자 이야기를 제가 드릴 건데요. 이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마술사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침례를 줬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와가지고요, 사람들을 막 안수하고 그 사람들이 막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걸 보니까 갑자기 시몬이 사도들한테 돈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도 성령을 달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하늘을 돈을 주고 사려느냐?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는요, 마찬가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직장 상사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제가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품꾼입니다.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봐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송정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품꾼이십니까? 어떠세요? 아들이세요? 아들이면 마땅히 효도를 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죠? 10계명 중에 하나도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잘하면 너의 생명이 길 거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도 돈이 오고 가는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삭시 주도하는 거래 관계로 자꾸만 변질시켜 가고 있습니다. 아,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녔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도 모르고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상사하고 아버지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하고 아버지의 차이. 직장에 가면 모든 것을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잘하면 좋은 대우를 받고요, 잘 못하면 나쁜 대우를 받거나 쫓겨나거나 그럽니다. 마치 이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직장 상사 앞에 가면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고개를 푹 숙입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매 안식일만 되면 고개를 푹 숙이거나 예배에 와서 고개를 푹 숙이죠. 뭔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고개를 푹 숙입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될 텐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직장 상사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분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저 아이의 표정과 저 서 있는 청년의 표정이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아마 저 아이가 아빠 무등에 타서 거기서 오줌을 싼다 할지라도 아빠는 저 아이를 사랑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저 아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표정 가운데 보이십니까? 저 표정이 우리의 매 안식일마다 우리 서로에게 보여져야 되는 표정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의 표정. 근데 저는 많은 성도들의 표정이 사랑받는 아들의 표정이 아니라 직장 상사 앞에 서 있는 저 실수투성이 초보 사원의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한, 또 효도하기 위한, 아버지께 뭔가를 제출하기 위한,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이 아이가 아버지를 찾는 것은요, 아버지가 뭘 시킬 거 있어서 막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사랑이 그립고, 아버지 무등이 그립고,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신앙 부흥회가 마쳐지면 우리 다음 주부터 교회 올 때 정말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오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받고 싶어서 오고, 아버지 무등 타고 놀고 쉬고 감사하기 위해서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삭슬 주시는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막 부르지 마시고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한번 우리 마음을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봐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너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뭘 드리기 위해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한없는 사랑의 대상인 그분의 아들과 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추악함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받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얼굴 뵙고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 교회에 오고 신앙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부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이끌림을 받아 늘 하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일은 꼭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가실 때 뒤에서 선물 하나씩 가정별로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든